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이라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과연 뭘까? 먼저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유대교의 오랜 전통과 율법이 주는 그런 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이 압제 아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삶에 찾아오는 불안감 그리고 가난함, 이런 어떤 현실 속에 찾아오는 고통 같은 짐을 가리킨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의 짐이겠죠.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많은 이 삶의 짐을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짐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짐들이 있을까? 제가 한번 책을 이렇게 보고 그림 하나가 있었고 그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험한 산길에서 짐을 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나무꾼의 모습이었습니다. 험한 산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나무꾼의 모습을 그려졌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짐이 뒤로 당겨지기 때문에 이제 넘어질까 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더 숙이게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더 짐이 이제 무겁게 느껴지게 되겠고, 등을 누르는 이런 중력이 더 세진다. 이제 고갯마루에 올라가서 잠시 땀을 닦고 쉼을 얻고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미끄러질까 봐 또 조심조심 약간 이 짐을 뒤쪽으로 하고 내려가는, 그렇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무거운 짐, 이 나무꾼이 어려운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불안불안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짐지고 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인생 속에 있는 짐들이 있죠. 염려, 걱정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때를 따라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는 그런 짐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경쟁사회 속에서 경쟁의 짐이라고 하는 그 짐을 지고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취의 어떤 짐을 안고 내가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에서 꼭 성취하고자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찾아오는 짐들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향해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뭘 준다고 그래요? 안식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라고 초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어깨에 커다란 짐을 지닌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요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교의 오랜 전통이라든지 율법적으로 찾아오는 부과되는 그 짐을 진 사람들, 또 로마의 압제 때문에 불안하고 또 가난한 현실의 어떤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염려의 짐, 또 경쟁의 짐, 성취의 짐, 또 죄의 짐,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부르실까요? 왜 초청을 할까요? 뻔하죠. 오늘 본문의 답은 그겁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초청을 하시는 이유는 쉼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일시적인 쉼도 아닙니다. 영원한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안고 있는 짐에 대한 쉼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도 주시는 그런 확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의 새 질서 안에서까지 우리에게 주실 편안과 위로와 기쁨을 위하여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받고 이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었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치고 수고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내게로 오라라는 이 초청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죄와 율법의 짐에 지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쉼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야, 오면 내가 쉼을 줄게, 이렇게 뻥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로 와라 그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로 와라, 내가 얼마 주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 말을 믿을만 하겠습니까? 그건 믿기가 어렵죠. 이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만왕의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또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또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긴가민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창세기 1장 1장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존재하셨고 스스로 계셨고 그분이 이제는 때가 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나간다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먹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믿는 거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구나.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나와 있는 창조주 그리고 통치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또 안식과 쉼의 삶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이제 그분을 향한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쉼을 얻을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과 편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분을 믿는 그분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라고요? 믿음으로 응답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멍에를 매는 겁니다. 누구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고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뭡니까?
멍에라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메고 뭔가 해야 되니까. 자, 멍에가 뭐냐면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자, 소나 말이 뭔가 수레를 끈다든지 아니면 쟁기를 끈다든지 그럴 때 이 목에 매는 저 나무 같은 저걸 갖다가 멍에라고 말하죠.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면 더 확대해서 이걸 가리켜 멍에라고 말합니다. 자,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기 헬라어로 쥐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 마리가 구루마를 끈다든지 아니면 수레를 끈다든지 아니면 쟁기를 끄는 이렇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 마리를 가지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두 마리가 한다. 두 마리가 하는데, 자, 두 마리의 소나 말이 밭을 갈거나 짐수레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무 목에 메고 있는 막대기 같은 저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짐승의 목주위를 꽉 조여주고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될 어떤 짐, 고역,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역을 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우선 일반적인 멍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될 어려운 고역이나 괴로움을 주는 그런 부담거리를 가리켜서 멍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특히 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포로들을 잡아오면 그 노예를 삼고 그 노예들에게 멍에를 씌운다고 그러죠. 그래서는 노예와 같은 예속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문학에서 학문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제자가 받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일반적으로 멍에를 진다 그러면 뭔가 고역을 해야 되고 괴로운 부담거리가 있고 노예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 볼 것 같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속에서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이것을 내가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고역 같은 어떤 괴로운 일들, 그런 것만 지고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속에서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또한 멍에라는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그런 차원의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까지 하고 계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배우라는 말은
제자가 되어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개념 잡으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자, 오늘 본문에도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심히 어르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럼 이 개념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다들 어렵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고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아직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지금 이 여인을, 또 이 남자를 막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남자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그것을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쉽겠습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게 힘들어도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한겨울에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제 임신해서 먹고 싶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막 다녀요. 그리고 끝내 그것을 구해가지고 이제는 갖다 줬어. 그러면 그런 일들이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지만 막상 그 일을 하고 있는 저는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했고 또 아이를 가졌는데 뭔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요, 그거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걸 구해서 갖다 주면 또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게 쉽겠습니까? 술집에 가서 술 마시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죠. 극단적인 얘기지만 지금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목사로서 지금까지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또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온 그런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가 더 편하고 쉬우냐면 그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게 쉽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술 마시고 뭐하고 놀러,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훈련되고 습관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쉬운 거죠. 여러분은 아직 그거에 훈련이 안 됐고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하면 아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교훈대로 내가 산다는 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잖아요. 나의 믿음이 식어지니까 하기가 힘든 거죠. 내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이 어떤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지금 막 타오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믿음이 뜨겁다면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경쟁하고 또 성취를 위한 그런 짐들, 또 영적인 그런 짐들, 이런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려고 예수님의 이 배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주시는 교훈과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멍에를 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어렵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배우는, 또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